오늘 이 시간에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조재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말씀교회 성도님들에게 귀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잘됨의 상징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좀 닮고 싶니? 그러면 우리 이제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요셉 이야기하는 친구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로 결국에는 성공하는 이 모습이 참 그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청년부 때 생각해 보면 그때는 특히나 비전, 막 세계를 품고 비전을 품고 세계로 나가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터라 이런 주제로 수련회도 하고 저도 하나님 요셉처럼 꿈을 좀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했던 것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로는 만들어져가는 성화의 상징을 야곱이라고 하면 이제 영화의 상징으로는 요셉을 꼽습니다. 완성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이 바로 요셉 안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항상 요셉 하면 나오는 게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에 중고등부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형들이 요셉한테 한 얘기인데 축복의 말이 아닌 거예요. 저기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찾아왔을 때 형들이 저 꿈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이상하게 얘기했던 그 꿈쟁이 요셉 온다라고 지금 비꼬면서 하는 말이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니까 요셉은 총리를 꿈꾼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그의 성공이나 그의 인생에 있어서 총리를 꿈꾼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을 버티면 나중에 총리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그는 버텨가며 살아났던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성경이 주목하는 요셉의 능력은 무엇이었나?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셔서 그냥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몰아가셨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1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팔린 거죠. 그래서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팔리게 되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디발 장군 집에 잘 와서 종이 되었나 보다 생각하지만 나중에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형들한테 팔렸던 그리고 그 상황이 형들이 보기에도 애걸하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했던 그것들을 보였다는 거죠. 얼마나 이 당시 나이가 17세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지금 제 첫째 딸이 중학생이니까 한 2살 정도 많으면 딱 요셉의 나이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내 삶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는 저 멀리 떨어진 아무도 없는 곳에 이제 종으로 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참 감사하게도 그렇게 팔려온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하면 그가 가정의 총리가 되었죠. 그냥 총리가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유를 다 위임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보니까 진짜 야, 저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하는구나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진짜 저 요셉의 날마다의 삶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2절에서도 형통하게, 3절에서도 형통하게,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요셉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인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이 되어서 요셉의 상황이 이제 좀 꽤 괜찮아졌습니다. 비록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왔지만 이제 뭔가 좀 돌파구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은혜롭게 이야기가 흘러가면 좋을 것 같은데 딱 그때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요셉에게 그 찰나에 시험이 들어오는데,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와 동침하자 그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니까 포기를 안 해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유혹했다. 집요하게 유혹해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이제 아예 아내가 있는 곳에는 가지도 않고 함께 하지도 않은 겁니다. 요셉이 처음 유혹받았을 때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자신에게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성도의 모든 영적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록 형들한테 팔렸습니다. 보디발 장군 종으로 지금 그 집에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받고 충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에게 시험이 닥쳐왔고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 유혹을 하는 것을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승리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음 같으면 이제 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잘 되고 누명을 벗고 보디발 아내는 이제 대가를 치르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큰 사달이 납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거절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종으로 팔려갔고 이제 감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부인을 유혹하는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다른 종들에게 요새 갑질이 많이 나오는데 종들에게 요셉이 좀 갑질을 하기도 하고 다른 여종들 좀 희롱했다고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뢰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유혹하는 여자가 보디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필이면 그 모든 소유를 다 맡겼지만 맡기지 않았던 금했던 딱 하나 그 여자,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자가 유혹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통해지고 있는데 잘 되고 있었는데 그 하나가 말썽을 부린 겁니다. 우리 삶에 항상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번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건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진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이번만, 이 남편만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사람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이 문제 좀 막아주세요. 우리는 자꾸 형통한다 하니까 어떻게 가냐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시면 역시 하나님 형통하시지, 능력 있으시지 고백하는데 해결이 안 되면 아니 하나님
혹시 졸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예수 믿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만약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필요한 뭔가가 채워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은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의 기대감으로만 생각하면 요셉은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정의 총무로 세워지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했고요. 열심히 했고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결국 기도하는데 다 이렇게 똑같고 아니 더 못한 삶을 살던데요? 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금 이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결과와 상황과 현상에 눈을 두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 영적인 능력 뭡니까? 죄에 끌려다니면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죠. 죄를 끊어내고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영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요새 유튜브에 맛을 들여가지고 도대체 유튜브 보는데 또 놀고 먹는 거에 너무 아빠를 닮아가지고 진심이라 친구들 만나고 놀고 들어오고 그 학교 끝나고 잠깐 쉬는 사이에 그리고 학원 가야 되는 그 사이에 아빠 친구랑 놀면 안 돼요. 이 싸움 하느라고 요새 저랑 제 아내랑 너무 머리가 아파요. 얘기합니다. 밤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는데 우주야, 너 그렇게 친구와 노는 것에 유튜브에 목을 메고 끌려다니면 결국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없어. 네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삶을 살 수 없어. 나눕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니?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 아빠는 네가 그 죄를 잘 끊어내고 제어하고 하나님께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큐티를 안 하면 못 논다. 큐티 안 하면 유튜브 볼 수 없다. 그랬더니 겨우겨우 큐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갈 텐데 지금 시작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에 가진 것이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내가 즐길 만한 것이 있고 내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가치가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하지만 성도는 능력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를 거절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는 되었습니다.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죄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명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명예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지 않는 것.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치가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이었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어도 하나님 편에 있지 않으면 난 그것으로 가지 않아. 내 인생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내 인생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아. 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명예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은 모르는 일입니다. 예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 딱 그것만 하나님이요, 이것만 어떨까요? 하나님 할 때 그 부분을 공격하고 흔들고 유혹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련하게 끊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능력,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요셉, 이 고백으로 죄를 거절하니까 요셉은 능력이 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감옥에 가도 요셉은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감옥에 갔다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더니 그가 누명을 벗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항상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옵니까? 그러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목사님, 알지요.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이것이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 아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상황으로 좀 몰아가지 않고 꼭 이렇게 좀 몰아가서 힘들게 하셔야 하나요?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안 팔려가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우리가 합니다. 요새 어떻습니까? 능력을 갖고 있어도 내 현실은 계속 무시당하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감옥에도 가고요, 팔려가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거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 청년들에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들아, 고백과 결단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영적으로 능력 있고 준비된 자를 쓰셔. 무슨 말입니까? 모세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녀야 되는데 광야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 시간 훈련받는 겁니다. 광야를 알아야 하는 시간으로.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13년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은 먼저 갈 수 있는, 먼저 보낸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겉모습으로는 광야에 쫓겨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의 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자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죠. 그 능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 능력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요셉은 그 책임을 맡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어디에 있어서 무슨 상황에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채워갔더니 그 삶의 결과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그 일들을 다 배워봤고, 감옥에서 왕의 죄수들이 있는 그곳, 정치범 있는 그곳에서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했고, 그렇게 간수로 또 감옥 안에서 맡은 자로 일을 하니까 한 나라를 운영할 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과정, 그 시간을 통해 무엇이 만들어졌는가? 지혜와 명철이 크게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꿈만 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간 그 자리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과 애씀을 통해서 얻은 명철과 지혜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풍성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고민이 있고 애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좋지 못할 상황이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이 있는 교회,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도들의 헌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정한 예산이 있었지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헌신할 자를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참 먼저 나서서 언제나 헌신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고등부에 한번 필요한 물품이 있었는데 그 물품을 이제 그분이 또 헌신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헌신하시겠다고 했을 때 저희 교육부 사역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너무 좋고 은혜를 나누고자 모인 게 아니라 이분이 헌신하기만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드러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꼭 어느 얘기가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고 사람이 좀 드러나고 인정받기 원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 이분이 이렇게 또 헌신하신다고 하니 이 헌신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희끼리 회의하고 목사님께서 여쭤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교만을 할 수 있습니다. 틀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 인정의 욕심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수많은 헌신과 결단들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실력이 없어서 헌신했지만 낙심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고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참 어려움을 주는 일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헌신 너무 중요하고 내가 얼만큼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섬기는 자들, 그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죄를 거절하는 성도, 그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자가 하는 헌신, 봉사, 그렇게 세워가는 교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를 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기준 삼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능력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기도와 말씀 앞에 세우십시오. 그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 위에, 그 영적인 능력 위에 헌신을 세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헌신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운 향기로 흘러갈 것이고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지체가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며 그 믿음을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세워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